그런데 이 책의 관점에서 이제 느헤미야가 아닌 왕의 관점을 좀 보겠습니다. 왕이 굉장히 잔인하고 정말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는 하나님 다음으로 패권을 가졌던 사람인데 느헤미야에게 대화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자, 1절 보세요. 먼저 2절을 보시면 왕이 먼저 물어봅니다. 얼마나 느헤미야를 총애했으면 그 얼굴만 봐도 아, 이 사람이 걱정이 있구나, 기쁨이 있구나, 이걸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이 그렇게 어둡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다. 무슨 걱정이 있냐. 저도 가끔 물어보는데 물어보면 모른 척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안 그러죠. 느헤미야는 뭐라고 그랬어요? 왕께 대답하되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자, 이 대화를 우리가 그냥 성경 말씀으로 읽는 것하고 지금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완전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어느 나라에 있어요? 페르시아. 페르시아의 지금 직위가 뭡니까? 술관원은 지금은 하면 어느 정도일까요? 힐러리 정도 될까요? 그보다 더 높겠죠. 완전히 오른팔 역할, 항상 붙어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자, 자기가 페르시아 왕국에 와서 페르시아 왕에게 녹을 받고 사는 사람이 완전히 유대인의 편에 서서 얘기를 합니다. 이 왕의 입장에서 한번 그 대화를 들어보세요. 이거는 반격이고 도전이죠. 자, 그런데도 그렇게 여기서 얘기를 하고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자, 우리가 보통 대화라면 왕이 화가 날 상황입니다. 배은망덕하게 네가 이방인인데 이 사람이 보기에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도 네가 이 자리까지 와서 왕국의 정말 굉장히 높은 자리에서 호의호식하고 편하게 살아가는 직위에 있는데 어떻게 유대인의 말을 감히 왕 앞에서 꺼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당장에 이 사람의 위치나 성격이나 인품으로 봐서는 갈아치워도 무방하죠. 또 다른 많은 인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관점에서 안 쓰셨습니다. 이 왕의 화를 내기는커녕 뭐를 해주길 원하느냐. 이거는 꼭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 같습니다. 자식이 어떠한 태도나 말투로 부모에게 대들어도 그것이 하나도 부모에게 받아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인연이기 때문에. 이 대화를 보면요, 왕이 당연히 화를 냈어야 되고 왕이 당연히 느헤미야를 잡아다가 처형을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을지언정 오히려 왕이 더욱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자, 이걸 보세요. 자, 그럴 때 느헤미야가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뭐가 다른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보통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과의 차이점이에요. 이 짧은 순간의 대화 가운데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나옵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또 왕의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또 어떻게 기도할까요? 두 가지밖에 기도가 안 나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에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왕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또 뭐라고 그랬죠?
무엇을 내가 간구해야 할까? 이 상황에서. 자, 느헤미야가 기도한 내역이요, 1장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주여 구하오니 11절이죠. 1장에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형통이란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술관원의 자리까지 간 것도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신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걸 기도했어요. 내가 이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입도록. 자, 이게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차이점이에요. 대화 가운데도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형통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상황과 사람을 사용하고 계세요. 아주 단적인 두 사람의 대화입니다. 왕과 느헤미야의 대화인데 왕의 마음을 느헤미야가 이렇게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이러한 예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에스더는 어떨까요? 이방 땅에 가서 그 나라의 왕비까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그 자리까지 올려놓으시는 게 하나님의 손길이세요. 느헤미야는 이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손길, 손에 도우심을 내가 입었나니.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한국말 번역에는 묵도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왕한데 왕이여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뒤돌아서서 여호와여 나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이렇게 돌아서서 다시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대화 가운데 잠깐 동안 묵도했다는 것은 왕이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간구를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넣어주신 장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살고 있느냐 이거죠. 물론 앞에 배경을 보면 1장에 보시면요, 1장에 기슬루월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들어오면요, 니산월이 나옵니다. 기슬루월에서 니산월은 여름 후반이나 가을 정도에서 2월까지입니다. 그러면 4개월 내지 6개월의 시간을 느헤미야는 뭐를 했습니까? 1장 4절에 보시면 자기 동족의 서러움. 왜냐하면 성벽이 다 무너지고요, 지금 성전이 다 허물어진 상태죠. 거기에는 아직도 이방인 팔레스타인 지방의 사마리아인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핍박받고 있었습니다. 온갖 만행이 이루어지고 음란이 성행되고 약탈이 일어나고 여자를 훔쳐가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4절에 듣고 앉아서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 자, 이것이 니산월까지 오기에는 근 6개월, 4개월 내지 6개월의 기간을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며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전제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이 어떤 거겠습니까? 기도하잖아요, 늘. 데살로니가 5장 2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러죠. 먼저.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뜻이